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말을 꼭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귀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귀중한 사람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럼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귀중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 맨 처음에 귀중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귀중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귀중한 자 되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긴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귀중한 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야베스죠. 9절 시작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저는 그냥 야베스 참 좋은 소중한 사람 정도? 느낌이 소중한 사람 요 정도 생각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소중한 정도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아주 파격적인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어로는 honor, 정확하게 honorab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honor는 하나님께 쓰는 존귀한 자, 고귀한 자, 이런 존경받으실 합당하신 자 이럴 때 honor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귀하다, 귀중하다, 번역을 귀중하다고 했는데 아주 존귀한 자라고 거의 영웅 대접을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야베스를 그렇게 받들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모시고 있어요. 야베스는 태생이 금수저였나 보다. 태생이. 그런데 또 반전은 태생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통 중에 이 야베스를 낳았대요. 그게 단순히 4.5kg로 나와가지고 고통 중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삶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오죽 고통스러웠으면은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이란 뜻이에요. 응애하고 나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 이름은 이제 김고통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최슬픔. 맨날 그 야베스 아기를 부르면서 고통아 슬픔아 괴로움아 이 야베스가 유년 시절이 어떻겠습니까? 청소년 시기가 어떻겠어요? 기뻤겠습니까? 맨날 나만 보면 사람들이 고통아 그러는데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외롭고 적적한 인생. 그게 야베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쓸모없는 존재,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 존재, 나는 그냥 외톨이. 이런 존재로 생각했던 그 야베스를 하나님이 뭐라고 떠받들고 있어요? 존귀한 자라고. 귀중한 자라고. 어떻게 이 야베스는 인생 역전이 일어났을까? 그 역전의 중심에는 야베스가 드린 기도에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중했어요. 너무 귀한 기도를 드리기에 귀한 기도를 드리는 그 존재까지, 그 야베스까지도 귀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귀중한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귀중한 기도가 되면 여러분들 자신이 귀중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그런 기도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의 기도는 참 귀중하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귀중히 여겨지시는 여러분 또 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경이 넓은 기도. 시작.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거는 뭐 땅 부자가 되게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이 기도로 인하여서 미쳐지는 영적인 파급력, 이 파급력이 넓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너무나 귀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파급력, 기도의 영향력, 기도의 지경 어느 정도 미치십니까? 의정부 땅? 경기도 땅? 대한민국? 세계 열방? 아니면 내 앞가름하기도 급급해.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옆 사람 변합니까? 기도의 파급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영적 영향력이에요. 내 기도가 그렇게 지경이 넓으면요, 내가 기도하면 옆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변합니까? 그냥 처음 질문부터 잘못됐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까? 나라도 변하냐고. 여러분, 내 기도가 지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지경을 알 수가 있어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향력이,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저 매일같이 내 문제, 내 고민, 내 진로, 내 자녀, 내 남편 위해서만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의정부 지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쳐지는 그런 영향이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향력이 정말 넓게 전 세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저는 그 정도 영향력의 영적 파워가 없을 텐데요? 없지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점점 그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계속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진로, 내 고민, 내 걱정, 내 육신, 자꾸 내 것만 기도하게 되면은 영향력이 그렇게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죽을 때까지 안 넓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파워가 있든 없든 더 넓게 기도하는 거예요. 넓게. 물론 처음엔 내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더 시간이 쌓이면서 넓어지셔야 돼요. 의정부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넓어지면은 어느덧 내 지경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청년 집회 때 부르는 강사 목사님, 김준환 목사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한 4년 전에 저희 교회도 모셔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손에 뭐 대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기도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우세요. 다 우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막 침을 튀어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잔잔히 그렇게 기도할 뿐이세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그런 이제 은사가 나타나셨어요? 뭐 어디 기도원 가셨어요? 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뭐 그런 성격도 안 되고 막 파워풀하지도 않고 어디서 뭐 기도원에서 막 불을 받고 막 그런 뭐 철야 금식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래요. 뭐 어떻게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구장창 줄기차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혹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지 않느냐,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맞대는 거야. 그 하나 쌓이고 두 개 쌓이고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어떤지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지금은요 그 사역하느라고 돌아다니라고 예약을 못해요. 제가 전화를 몇 달 전부터 전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파급력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 어떻게 넓어지느냐? 넓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적 마음이 생겨요. 그럼 더 파워풀하게 기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 복의 넓이도 넓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내 지갑 채워지는 정도의 복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조금 지경이 넓어졌죠? 조금?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선교지를 돕고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복을, 그 넓은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 받을 준비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교회 재정을 누구 지갑을 통해서 채울까요?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갑자기 기도할 욕구가 생기지 않죠. 싹 사라지시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하려면 돈 필요하거든요. 선교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채우실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세요. 복 받는 원리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 갑자기 헌금을 하고 어디서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건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지갑을 탈탈 펴셔서 헌금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 다음까지 얘기를 해야지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가 정말 다 기가 차고 코가 차가지고 진짜 뭔 소리야. 여러분들의 지갑을 탈탈 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갑을 채우셔서 어디까지? 교회 하나 세울 정도로 채우셔서 할렐루야. 저 세계 아프리카 땅 하나를 섬길 수 있는 그 정도로 채우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 아멘. 단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채우시고 헌금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헌금하시면 채우게 하시는지 그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때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이
초조하지 않게 미리미리 채워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사역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를 많이 올리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거 원하고 기도했으면요, 지금 기도 평생 잘못해 오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던데요?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거. 자, 복 받은 사람과 복 받지 못한 사람의 고백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뒤돌아보니까 그냥 언제나 복 주실까. 복 받은 사람은 뒤돌아보니까 어머, 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여기에요. 이 차이예요. 뒤돌아볼 때 어딜 보는 거예요? 내 통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 여러분의 통장은 그대로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의 크기는 그대로 계실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어디에 희망을 거냐면은 뒤돌아보니까 이번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어? 와, 그 돈 다 어디서 났지?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은 분들이고 그 넓은 지경을 통해서 넓은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된 겁니다. 너무 슬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예요. 뒤돌아보니까 어머,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네. 어머, 뒤돌아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네. 그 체력과 그 열정은 어디서 난 거지? 지금도 왜냐면 골골하거든. 지금도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머나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에 쌓은 것을 보시지 여러분들 통장에 쌓으신 것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귀중하게 보신 거예요. 야, 너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다니 참 귀하다.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은 기도를 드리는 귀중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시작. 10절 중간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느 말씀에 은혜가 되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할렐루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은혜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야베스는 그런 은혜, 그런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뒷부분보다도 앞부분에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근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그 인간 멱살 붙잡고 잘잘못 따지면서 사과 받아내고 내 앞에 무릎 꿇히면 근심 사라지겠죠. 근데 야베스는 뭘 구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힌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복수하시려면 주님께서 하시고, 덮으시려도 주님께서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죠.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맞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 알아서 잘 살아? 한번 호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아주 호되게 꺾임을 당하셔야지 그 얘기 이제 입속으로 후쑥 들어갈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허되게 하나님한테 한번 꺾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난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시작한 거예요. 그 고백이 안 나왔으면 저 목회 시작 못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차라리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이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 참 귀하다. 아니요, 저 다 고통이랬는데요. 아니야, 넌 은혜를 아는 자야. 너가 제일 귀한 존재야. 내가 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면. 할렐루야.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실제로 어느 동네 한 구역을 정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현재. $100씩 갖다 놓고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맨날 지나가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100씩 두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 $100를 놓고 간 사람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왜 그래? 의아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돈은 챙겨가는 거죠. 한 3일이 지났습니다. $100씩 또 집을 놓고 가니까 동네 그거 주변 사람들이 다 그 $100 두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아주 그냥 떠들썩해요. 너도 받았냐? 이 사람 뭐야? 2주 지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2주 지나자. 3주 되다 돈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상해서 미친 사람이야? 뭐지 저 사람? 이랬던 사람들이 3주 지나니까 당연히 받는 걸로 됐어요. 4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는 거죠. 실험 기간인 한 달이 딱 끝나자 이제 이 심리학자가 돈을 두지 않고 지나만 갔어요. 그냥 지나만. 그렇게 지나가자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지? 그리고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다가 그 당연함이 끊어지면 불쾌해하면서 따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먼저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큰 문제가 터졌을 때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중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기도를 드리는 자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되 기도의 지경이 넓은 그 귀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 귀중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귀중한 자들 되어서 오늘 야베스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